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교회를 마니교 이단과 펠라기우스 이단에서 건져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던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인데요. 32세의 늦은 나이에 회심한 어거스틴은 회심 이전까지만 해도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됐는데요. 회심 이후 어거스틴은 전혀 다른 인물로 변화되었습니다. 한도는 길에서 예전에 드나들던 술집의 여성을 만나게 됐는데 이 여성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집에 통 들르지를 않으시네요. 꼭 한번 오세요. 이 말을 듣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요. 예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나 삭개오는 전직 세리였었고 바울은 교회 최대의 핍박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면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 역시 변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16세 때 뮬러는 절도죄로 입건되어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뮬러는 술과 여자, 도박에 빠져 지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살 때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고 그로 인해 뮬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뮬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탁월한 경건의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변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회방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변화되기 이전 바울이 그 증거이죠. 변화 이전의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 율법을 따르는 경건으로 투철한 인물이었지만 그 열심으로 교회를 잔해하지 않았습니까?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그런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였지만 이들은 주님과 복음의 회방자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셨을 때 무리는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시다라고 고백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이렇게 비난했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결코 저 사람에게 현혹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니 이것이 무슨 신성모독입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말에 다음과 같이 반론하셨습니다. 바보가 아닌 한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겠느냐. 그러면 자기 나라가 황폐해지고 망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다. 아울러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신성 모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질책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것은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악이다.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것을 보니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이로구나. 따라서 너희 악한 말은 심판날에 반드시 정죄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라도 변화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회방하는 경건이 되고 자기를 죽이는 경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질책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기회입니다. 아직 너희가 살아있고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았으니 아직은 돌이킬 기회가 있다. 사탄의 자식으로 살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너라.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될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저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심과 경건을 이유로 주님과 교회를 회방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자기 인생까지 파괴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향해 강력하게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들이 돌이킬 마지막 기회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강력한 질책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태도를 고치면서 공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거를 의미하는데요. 본문의 맥락 속에서, 흐름 속에서 표적은 주님이 좀 전에 하셨던 말씀에 대한 증거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너희는 사탄의 자식들이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과 강력한 질책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변화를 간구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낯빛을 바꾸면서 증거를 요구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저희에게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너무나 치욕적인 언사를 하셨지만 일단 증거를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그 말에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거부할 뿐 아니라 대놓고 주님과 싸우자고 나서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 주님은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까? 여기서 음란은 육적인 음란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음란이죠. 바리새인들은 성령이 아니라 귀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 요나의 표적, 요나의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왜곡된 선민 사상에 빠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을 선포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니느웨와 반대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다시스로 가면 나를 통해서는 결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내던지고 있는 사람. 정말로 악하고 음란한 선지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탄 배가 풍랑에 휩싸였을 때 그는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라고 요나는 자원해서 죽기까지를 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 이 모습을 보면 왜곡된 경건이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요나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 것이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니느웨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곡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언약에는 무지한 요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월의 뱃속, 지옥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요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부르짖으며 간구했었습니다.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랬던 요나의 심경이 지옥의 고통, 죽음의 나날을 보내면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구원을 간구했고 이 와중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구원 경험을 통해 변화된 요나는 니느웨로 나아가 심판의 복음, 긍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연합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변화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이전에 먼저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에게서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대항했던 그 교만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산산이 조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이도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나름 도덕적이고 또 청소되고 수리된 집 같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더 악한 7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이 높다는 말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목회자건 장로님이건 이런 분들 가운데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율법주의의 귀신, 선민 사상의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주님과 교회를 대항하고 마는 것이죠. 구원파를 보십시오. 한번 구원받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은 7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상입니다. 이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것으로도 이 귀신은 쉽게 쫓겨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7 귀신 들린 것의 특징은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복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귀에 들릴 때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고 죽으심과 연합해서 오늘도 죽어야 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오늘도 새롭게 부활하는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최고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와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십시다. 이 길만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